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가장 큰 계명,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찰리 채플린이라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유명한 희극 배우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한 시골길을 걸어가다가요, 길가에 붙어있는 현수막을 하나 보게 됐어요. 거기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 어느 장소에서 이런 이제 글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현수막을 보는 순간에 이 찰리 채플린 마음속에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 나도 한번 저 대회에 출전해 봐야 되겠다라고 그 대회 장소로 간 거예요. 갔더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찰리 채플린 평소에 뭐 공연을 하고 이럴 때 하던 그런 복장과 똑같은 복장을 입고, 그죠? 비슷한 모습을 하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그 가운데 슬쩍 끼어 들어가서 모른 척 아닌 척 그 대회에 함께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 이 진짜가 나갔는데요, 진짜가 입상하지 못하고 4등을 했다는 거예요. 4등. 진짜 찰리 채플린이 4등밖에 못했다는 것입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들이 많았다는 거죠. 3명이나 그 작은 시골 마을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요, 이렇게 진짜 같은 가짜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죠? 이 영역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어쩌면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진짜가 오히려 가짜에게 밀려서요,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그것 중에 하나가 행복에 대한 사람들의 관념이라고 생각해요. 행복.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어디서 찾냐면요,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행복은 큰 것에 있고 많은 것에 있고 화려한 것에 있고 위대한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왜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는 그게 절대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 때문에 그것과 더불어서 있는 거지 그게 주된 원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행복이 거기 있는 줄 알고 그런 걸 추구해요. 저마다 큰 거를 추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내가 더 화려해지려고 하고 내가 위대해지려고 하고, 그럼 거기 행복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내가 지금보다 더 커지고 재정도도 많아지고 더 화려해지고 더 위대해지면 우리가 행복해질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더 커졌는데 그러면 그건 기적이에요. 오히려 역설적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그렇게 해서 온 행복은 그게 저는 이유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의 기준을 자꾸 외적인 것에 두다 보니까 우리 삶이,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됐어요. 우리 삶이 화려해지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지고. 그런데 잘 보세요. 많은 걸 가졌는데 제가 볼 때 감사는 더 없어졌어요. 감사가 있습니까? 기쁨은 더 없어졌어요. 그걸 가졌는데 그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들을 너무 많이 놓치고 살아요. 그것 때문에 진짜를 잃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가짜가 우리 삶에 진짜 행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이 행복인 것처럼 나는 행복해 이렇게 또 포장해요. 많은 사람들이 안 행복하면서. 이게 우리들의 삶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보세요. 요즘 사람들을 보면요, 특별히 다음 세대가 더 그래요. 여러분 요즘 보면 웬만한 거 가지고는요 사람들이 이제 감동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간식 먹으러 교회 가기도 했잖아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만 해도요, 그때는 정말 애들이 간식 너무 좋아해서 너무 행복해하고 그 작은 거 하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지금 애들 그렇습니까? 감사가 없어요. 우리 교회 학교만 해도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학교는 그래도 간식을 잘 주는 편이에요. 근데 보면요 다 두고 갑니다. 어떤 애는 이렇게 찢어서 좀 먹다가 두고 가는데 어떤 애는요 통째로 두고 가요. 누가 감사할까요? 제가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그거 이렇게 쌓아놓고 주중에 먹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죠. 현재 요즘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더 큰 거, 더 위대한 거, 더 많은 거, 그걸 항상 사람들은 추구하죠. 근데 그걸 추구하면서 또 그걸 가졌으면서도 보면 사람들은요 여전히 목말라요. 만족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애들한테 좋은 거 주면, 지들이 원하는 거 주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행복은 거기서 오는 거 아니에요. 이걸 바로 가르쳐야 돼. 우리가 바로 살고, 그죠? 왜냐면 행복은 그런 외적인 데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걸 잘 보여주는 한 설문조사를 제가 소개할게요. 좀 오래된 것이긴 하지만 여기 좀 맞아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오래전에 영국 런던 타임즈에서 재미있는 그 옥스퍼드 대학교와 함께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몇 개 예시들을 쭉 주고요. 그들 중에 이 여러 사람들 중에 당신이 볼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을 고르라는, 그죠? 그런 질문이었는데요. 근데 그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시들 중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아주 큰 저택에 살면서 돈이 많은 부자도 있고요,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 이런 예시들이 쭉 있는데 사람들이 선택한 가장 행복해 보이는 사람 1위는요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목한, 이 사람이 제일 행복해 보인다, 첫 번째로 고른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모래성을, 여러분 모래성 알죠? 그 바닷가 해변에서 막 모래성 쌓잖아요. 그 모래성을 막 완성하고 좋아하는 어린아이였어요. 어린아이. 그 그림을 보고 얘가 제일 행복해 보인다. 가장 많은 사람이 주목해서 이게 1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2등은 어떤 게 차지했을까요? 2등은요, 사람들이 뽑은 가장 행복해 보이는 사람 2위는 사랑스러운 아기의 목욕을 막 끝마치고 그 아기의 뽀송뽀송한 피부를 만지면서 아이 얼굴을 향해서 까꿍 하는 엄마의 그 사진 그림이었어요. 그게 두 번째로 행복해 보인다, 사람들이 픽한 거였고요. 세 번째는 어려운 조각품을 전부 다 끝내고 완성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땀을 닦으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조각가의 얼굴이 세 번째로 선정됐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어려운 아주 힘든 수술을 끝마치고 수술실에서 막 나오는 의사의 모습이 네 번째로 행복해 보인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서 의외죠. 그죠? 근데 설문조사와 실제 자기들이 추구하는 건 또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설문조사는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진정한 행복은,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백만장자의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화려한 저택에 있는 것도 아니고 큰 권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행복은 나에게 주어진 일, 내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죠?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한 그 일이 누군가에게 의미를 주고 행복을 주었을 때, 그죠? 내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내 삶이 됐을 때 사람은 거기서 진짜 만족을 느낀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맞다고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가서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행복은요, 화려함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닙니다. 그건 외적인 것이 아니고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진짜 사랑을 받고 있을 때, 아멘이시죠? 누군가가 나를 진짜 사랑하고 있을 때, 그 사랑받는 느낌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안정감을 누리고 행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그 사랑을, 그 받은 사랑을 나도 누군가에게 진실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전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사랑받고 사랑을 주고받을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이 위로부터 나에게 부어지고, 그죠? 임하고,
그리고 또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 사랑이, 나에게 온 그 사랑이 흐르고 있을 때 그 사람은 그 관계 속에서 진짜 행복을 누리고 성경은 그런 사람을 행복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끝없는 사랑을 지금도 공급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2절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모호한 세상이 아니고요, 바로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당신의 그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이실 만큼 그만치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신다는 말씀. 여러분, 그 사랑을 믿습니까? 정말 내가 그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다면,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서 3장 2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그랬어요. 내가 날마다 이 사랑이 부어짐을 알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산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이야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의 답인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보는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셔서 성경을 보시면요. 자, 오늘 말씀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주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2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쭉 마가복음을 살펴왔는데요.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지고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유감스럽게도 그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한 질문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정말 놀라운 답변들을 주셨잖아요. 명쾌한 말씀들을 주셨죠. 그 광경을 누가 지켜봤다고요? 옆에서 오늘 본문에 오늘 주님을 찾아 나온 그 서기관이 그런 과정들을 가만히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까? 보니까 이야, 주님은 다른 선생들과 달라. 다른 랍비들과 달라. 정말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너무 놀라운, 너무 지혜로운, 너무 명쾌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를 보세요. 복음서에 나오는. 어렵습니까?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이게 알고 말하는 사람과 모르고 말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셨죠. 그렇죠? 하늘에서 오셨죠. 그러니까 그 하늘의 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설명하시는데 너무 쉽게 설명하세요. 너무 정확하게 아시니까. 그런데 율법사들은 어떻습니까? 지도 모르는 거를 이야기하려니까 지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고 다 모르는 거, 어려운 것입니다. 이 차이예요. 이 차이. 서기관이 보니까 주님은 너무 명쾌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구도자의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겸손한 모습으로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죠. 나중에 예수님의 칭찬이 나오잖아요. 자, 이제 오늘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하죠? 이 땅에 우리가 지켜야 될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예수님, 도대체 그 많은 계명 중에서 가장 첫째되고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서기관이, 율법사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려면 당시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 왜 이런 질문을 가졌는지 그 배경을 먼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그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세칙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혹시 몇 개쯤 되는지 아시나요? 기록에 의하면 613개나 된대요. 613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오류 없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게 우리가 잘 지킬 수 있을까? 얼마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 좋은 의도죠. 좋은 의도로 그 부칙을 무려 613가지나 만들어 놨다는 거 엄청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많은 율법 조항들을 지키려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 율법과 율법 사이에, 조항과 조항들 사이에 서로 상충되는 경우들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율법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논쟁. 두 가지 서로 대치되는 그 율법 조항이 있을 때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우선이냐, 어떤 게 더 상위법이냐, 우리 세상법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서로 부딪힐 때 어떤 학자는 이게 우선이라고 그러고 다른 학자는 아니야 저게 우선이야 그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논쟁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이 율법학자도 힘든 거예요.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볼게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법이죠. 그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이 계명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 명령을 목숨같이 지켰어요. 자, 그래서 안식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온 가족이 나갑니다. 그런데 나가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어디가 아프다고 고통을 느끼면서 푹 쓰러지시는 거예요. 쓰러졌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안식일이에요. 이 법이 추상같이 살아있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자, 그런데 아버지가 넘어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5계명 중에 10계명 중에 또 5계명은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 또 있어요. 딱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이 안식일인데 그러니까 4계명을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근데 아버지가 쓰러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계명도 또 걸리는 상황이에요. 두 계명이 동시에 순간적으로 충돌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 이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식일을 지켜야 돼. 아버지 죽는 거 아니잖아. 아니야, 그래도 5계명이 있잖아. 이러고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당시 유대 사회는요, 그 당시 이런 문제로 늘 경론이 끊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렇게 아무리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해도 답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아무리 논쟁해도 똑부러진 답은 안 나오고 이 사람은 이렇다 그러고 저 사람은 저렇다 그러고 다툼과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는 것이 현실의 그 사회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오래 논쟁하는데도 답이 안 나오고 결론이 안 서는 걸까요? 저는 답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율법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답을 모른다는 말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본뜻.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뭔가에 대한 그 본의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죠? 그걸 안다면 많은 경우 우리도 그래요. 말씀을 아는 것 같지만 엉뚱하게 행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본의를 모르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의와는 엉뚱한 과정으로 나는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주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율법과는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의 의도와는 거리가 멀어요. 그게 우리 삶일 수 있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탄식하신 주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학자가 너무 답답해서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주님을 지켜보니까 와, 예수님은 다르거든요. 차원이 달라요. 너무너무 지혜롭게 너무나 쉽게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딱 해서 입에 넣어주시거든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저분께 여쭤보면 분명한 답이 오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와서 뭐라고 묻습니까? 예수님 도대체 이 613개나 되는 이 계명들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정말 머리 아파 죽겠습니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들고 나온 것이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여러분 주님의 대답이 명쾌하죠. 대답이 뭐죠? 주님은 사랑이다 그랬어요. 사랑이다.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율법의 핵심은 본의는 사랑이다. 이거 하나로 귀결된다. 이게 주님의 답이에요. 사랑 안에 모든 것이 있느니라. 그것이 어떤 율법이든지 어떤 계명이든지 개수가 613개가 아니라 6,000개를 할지라도 사랑으로 행하면
사랑이 본의이기 때문에 이게 사랑인가 아닌가, 이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인가 아닌가, 이게 내가 내 이웃을 진짜 사랑하는 것인가 아닌가, 이걸로 점검해 보면 그 속에 답이 있을 거다.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 달라요. 어떨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일 수 있고 어떨 땐 저렇게 하는 게 사랑일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 적합한 것인가, 어떤 것이 우선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나온 행동인가?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 그 사랑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랑을 두 가지로 표현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자, 우리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유일한 주시니라. 30절도 같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우리가 쉐마로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그대로 갖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줄줄줄 외우는, 우리도 옛날에 여러분 국민교육헌장 외우셨죠? 저랑 세대가 다른가요? 저는 학교 가면 맨날 그거 외웠어요. 온 국민이 그때 그 당시 이걸 외웠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 쉐마를 배우고 외우고 줄줄줄 암송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쉐마의 핵심이 뭐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모든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 이게 모든 쉐마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 한 가지 터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 어떻게도 나와 있어요.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생짜배기로 하려면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걸 안다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인 보잘것없는 나 같은 인생을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서 고난받으셨다는 걸 알면 이 사랑은 쉽지 않아요.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상호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래요. 여러분, 오늘날 보면 흔히 세상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이 시대는 사랑이 오염된 시대라고. 다 사랑한대요. 다 사랑한대. 근데 그게 사랑인가를 생각해 볼 땐 좀 의문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사랑받는 사람은 상대방은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드는데 자기는 사랑한대. 그럼 뭐 문제가 있는 거죠. 병들어 있는 거죠. 이기적인 사랑일 수 있고 삐뚤어진 사랑일 수 있죠. 여러분, 이 시대는 너무나 쉽게 그냥 립서비스로 내가 사랑한다고 주장하고 말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법도가 있습니다. 예배도 법도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법도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이 사랑이시지만 그분을 경외함으로 사랑해야 돼요. 경외해야 돼요. 근데 모든 것을 다해서, 여기서부터 마음에서부터 마음을 다하고, 올라오면 뭐가 있어요? 목이 있죠. 생명을 다하고,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좀 생각하면서 뜻을 다하여, 그리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아하브라고 말합니다. 아하브. 이 아하브의 사랑은요, 절대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사랑은 동사예요. 행동이에요. 명사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동사예요. 액션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단어의 근거에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 하나님 말하는 사랑, 이 아하브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실제 내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내가 먼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마음이 움직이죠. 그죠? 마음이 움직이고 내 손과 발이 움직여서 행동,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실제로 그분을 섬기는 실천적이고 의지적인 사랑, 이걸 성경은 아하브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요, 이 아하브라는 히브리 단어의 원뜻이 뭐냐면요, 생각이 나누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들어보셨죠? 그 이 단어예요. 마음이 나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주님이 말하는 아하브의 사랑은요, 독점적인 사랑입니다. 독점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만, 하나님과 내 사이에 끼어들면 안 돼요. 끼어들면 안 돼요. 자,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꼭 항변하는 게 있죠. 야,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신 아니냐, 그런 신 믿기 싫다. 그건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죠?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심지어 처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그래? 어떻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래? 그게 어떻게 가능해?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답변해 보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아하브의 사랑을 요구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할 수 있는 분이시고, 이 말을 또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이런 사랑을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배역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런 나를 철들게 하시고 살리시려고 나를 위해 죽으셨단 말이에요. 당신이 아들을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당신이 먼저 나를 향해서 내가 아직 원수짓하고 철없는 짓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 그때 그런 나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당신이 모든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이 요구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당신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뭐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질투하신다. 여러분, 누군가를 질투해 보셨나요? 여러분, 결혼하셨죠? 질투해 보셨나요? 질투는 바꾸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질투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질투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말씀하는 질투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많은 경우 우리는 질투를 나쁘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질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그런 질투가 아니고,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는데 내 배가 왜 아픕니까? 그 사촌이 땅 사는데 보태준 거 있어요? 내가 힘을 보태준 것도 아니고 돈을 더해준 것도 아니고 지 힘으로 샀는데 왜 내 배가 아프죠? 이런 건 잘못된 질투라고 말해요. 악한 것이고, 이건 파괴적인 사랑이죠. 삐뚤어진 사랑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질투는 그런 질투가 아니고 선한 질투예요. 창조적인 질투고, 우리를 세우는 질투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질투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언제 행복이 완성되는 줄 아십니까? 이 배타적인 사랑이 적용될 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결혼식 갈 때 결혼 서약이라는 거 하죠. 기억나시나요? 결혼 서약 기억나세요? 오래돼서 잊어버리셨습니까? 결혼 서약이 뭐라고 돼 있어요? 나는 이 여자만 사랑하기로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맹세한다는 서약을 하잖아요. 그럼 뭡니까? 배타적인 사랑이에요. 배타적인 사랑. 이 부부 사이에는요, 누구도 들어가면 안 돼요. 누구도. 어떤 이데올로기도, 어떤 사상도 부부 사이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끼어들면 안 돼요. 부모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들어가지 마세요. 자식도 들어가면 안 돼요. 부부 간의 사랑은, 부부 간의 언약은, 결혼 서약은 둘만 바라보는 배타적인 사랑이에요. 그걸 언약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서약한 거예요. 근데 그걸 깨고 둘 사이에 부모가 들어가면 고부간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나누어가지고 깨집니다. 그 사랑이. 문제가 생겨요. 많은 경우, 이런 보세요. 가정들을 한번 보세요. 부부관계를 한번 보세요.
저 부부 사이는 금이 갔구나라는 걸 딱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많은 경우 남편이나 아내가, 특별히 여자분들이 더 그렇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것을 어디다가 올인하냐면 자식한테 올인해요. 이건 병든 사랑입니다. 성경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목숨 걸지 마세요. 배우자에게 목숨 거세요. 배우자에게 목숨 거셔야 돼요. 자식은 키워서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내 자식 아니에요. 근데 아내는, 남편은 나예요, 나. 뭐 내 거, 내 소유도 아니고 납니다. 나 그 자체예요. 하나가 나뉜 거예요. 둘이 연합하도록 부름받은 거고,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결혼이란 제도를 주신 거예요. 누구도 들어가면 안 돼요. 딱 둘만 서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남편이 너무 대범하고 통이 큰 사람이라 오늘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여보, 나는 당신도 사랑하지만 우리 회사의 미스 리도 사랑해. 그러면 아내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남편 너무 멋져, 너무 통 커, 그리고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좀 이상하신 분이죠. 그죠? 이상하신 여자죠. 여러분, 부부 사이의 사랑은 그렇게 나뉘면 안 되는 거예요. 독점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누구도 끼어들고 안 되고 대신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은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성경은 계속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렇게 비교하잖아요. 예수님이 신랑,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교회는 신부.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배타적인 사랑이에요. 그걸 우리 가정관계 속에서 훈련하고, 너와 나와의 관계가 이거다. 심지어 네 아내, 네 남편과의 관계도 너에게 생명을 준 나로부터 그 사랑이 부어져야 너희 배타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그 사랑이 가능해.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사랑이 내 안에 흐를 때 내가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그렇게 남편을 사랑하고, 하나를 이루어가고, 그리고 그렇게 내 자녀를 사랑하고, 그렇게 태어난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이게 가정이잖아요. 이 공동체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이것이 확대된 가정으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소속원으로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이런 사랑이 흐르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주시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랑만 사랑하자. 여러분, 하나님처럼 선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좋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구애하시고,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어떤 길로 가는데 구애하시고 그 사랑을 주시고, 나를 신부 삼으시고 아내 삼으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해낼 수 있도록 끝없이 우리에겐 날마다 새롭게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이 첫 번째는 율법사들도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쉐마를 어릴 때부터 암송했던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자, 두 번째 사랑은 그게 끝이 아니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자, 우리 31절, 본문 31절로 가서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병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가보면 둘째도 이와 같으니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세요. 마음을 다하여. 그 다음 뭐죠? 목숨을 다하여. 그 다음 뭐죠? 좀 생각하면서 뜻을 다하여. 그리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그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거다. 서로 다른 두 계명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다. 이게 첫째가 돼야 둘째가 되고, 그죠? 첫째가 되는데 둘째가 안 될 경우는 없다. 연결되어 있는 거다. 이게 첫째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잘 모를 수 있어요. 어떻게 아는가? 둘째를 보면 안다. 둘째가 잘 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도 잘 되고 있는 거야. 근데 둘째가 문제가 있어? 너 신앙에 문제가 있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은 31절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신 말씀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 마음에 꼭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은 하나지 그와 같으니 한 가지인 것이지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는 문제가 없는데 이 둘째 부분이 율법사들한테는요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 충격이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서기관들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이게 큰 계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게 큽니까? 그거를 지키면 그 안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르반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고르반 아시죠? 고르반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바 됐으면, 내가 하나님께 할 도리를 했으면 부모한테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고르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다 했는데 뭐 부모에게까지 꼭 해야 되나?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들면서 자기 부모한테 효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내가 사역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이런 것으로 합리화시킨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걸 뭐라고 말해요? 그건 가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너의 주장일 뿐이지 너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내 마음은 네 부모뿐 아니라 네 주변의 작은 사람 그 한 사람한테 하는 거야. 그게 나한테 하는 거야. 나한테 하는 거라는 말이 뭐겠어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것과 그것이 다르지 않아.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없어. 너 그렇게 말할 수 없어. 고르반 할 수 없어. 너 신앙은 가짜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부모한테 효하지 않는 것도 가짜고 부모한테 효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가짜입니다. 이게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서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까 행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이 하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내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받기만 하는 것은 받기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맨날 여러분 10년 20년 지나도 그 기도 외에 나가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알고 늘 말씀을 보는데 이웃한테는 한 걸음도 안 나갑니까? 여러분 신앙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율법에 그렇게 성경을 읽는데 율법의 본 뜻을 안다면 그게 예수님이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그게 사랑하는 거야. 그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그 당시 충격적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38절로 가볼게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38절에서 40절 수요일날에 더 정확하게 볼 텐데요. 38절부터 제가 읽어볼 텐데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리하면요 요약하면 사람을 억압하는 이런 행동이 우리 삶에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여러분 예배드리고 나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사람을 학대하고 어렵게 하고 월급 제때 안 주고 이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람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외식하기 위해서 길게 폼 잡고 기도합니까? 이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쇼 공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없어요. 구원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요구들을 해갈 수가 없어요. 그걸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건 율법이 아니에요. 너무 쉬워요. 이 차이예요.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려워 너무 힘들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너무 쉬워. 그분의 마음이 너무 느껴져. 그죠?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내 여자가 아닌 다른 여자, 내 남자가 아닌 다른 남자에게 간음을 행하고 간통을 행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것이고, 이거를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입을 찢어버려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말대로 하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말하냐고요. 모르는 거죠.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자기 것으로 훔치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적이라고 그 사람의 삶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도덕과 윤리는 제가 나중에 세계관 공부할 때 말씀드리지만 그건 다 하나님 앞에 그날에 다 그 실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포장하는 거지. 다 자기 위해서 하는 거지 무슨 누구를 위해요.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웃의 것을 훔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늘 행동하도록 여러분 힘쓰셔야 돼요. 행동하셔야 됩니다. 액션으로. 노래는 불려지지 않으면 노래가 아니고 시는 읊어지지 않으면 시가 아닙니다. 읊어져야 되고 불려져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 오늘 우리 마음에 꼭 새겨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율법과 계명의 가장 큰 것은 사랑이에요. 자, 이걸 우리가 지켜야 돼. 이 한 가지. 복잡할 거 없어요. 여러분, 계명 다 몰라도 돼요. 이거 오늘 이 말씀 하나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행동이 지금 내가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지금 내가 이걸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이웃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인가를 생각하면 돼. 이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일치점을 찾으면 돼요. 어떤 율법이든지 사랑으로 행하면 답이 풀린다. 그게 최고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2장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스크린이 없는데요. 고린도전서 있나요? 네, 12장. 스크린 보셔도 되고요. 찾을 수 있는 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로 가볼게요. 31절. 자, 12장은 이제 고린도 교회 그냥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잖아요. 막 서로 은사를 자랑해요. 막 자랑해요. 그걸 보다가 바울이 결론적으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사도겠느냐? 29절.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그러다가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니까 제일 큰 거, 아까 율법사가 물어봤잖아요. 제일 큰 거 이거를 사모해라. 그 제일 큰 게 뭐라고요? 제일 큰 거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가장 좋은 거, 가장 더욱 너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13장으로 들어갑니다. 13장 전체예요. 13장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이제 사랑을 이야기해요.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울리는 시끄러운 소리는 시끄러운 소리. 여러분, 방언을 할 때도 사랑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방언 자랑입니까? 내가 영적으로 남보다 훌륭해가지고 내가 방언 받았어요? 남은 신경 안 쓰고 따따따따 방언합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리래요. 하나님도 시끄럽다는 거. 나 시끄러. 사랑입니다, 사랑. 모든 우리의 삶, 모든 은사를 컨트롤하는 키가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고린도 12장에는 고린도 교회 가지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자기 은사가 크다고 자랑하니까 오늘 이 율법사들은 똑같아요. 어느 계명이 크냐. 싸우고 자랑하니까 사도 바울이 답답해서 마지막 절에 은사 끝에 뭐라고 해요? 야, 그게 아니고 가장 큰 은사가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너 그것도 아니고 사랑이야, 사랑. 모든 은사를 통과하는 은사가 있는데 사랑이야. 너 사랑을 구해야 돼. 너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야. 고린도 교회, 너희 교회 사랑이 필요해. 그게 없어. 왜 너희 교회 그게 문제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3장,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을 보세요. 딱 열리면서 사랑은 이렇게 시작하죠. 모든 은사를 다 뒤집고 모든 은사를 다 다스리는 은사가 뭐냐면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심지어 아무것도 nothing. 네가 한 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이 없어. 헛수고했네. 아무것도 없어.
나중에 우리 청직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결산해야 되는데 자랑스럽게 딱 갔어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딱 봤더니 야, 너는 한 게 없다. 아니 왜 안 해요? 주님 내가 그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 몰라요? Nothing. 사랑이 없네.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에 가보세요. 마지막 절에 가보면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이게 사랑의 은사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째가는 으뜸가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한 가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담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몸을 불살라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자기 자랑이 불가한 것입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서 매일같이 자존심 상해가면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월급 봉투 갖다 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중노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목마르고 허기져서요, 뭐라도 해야 되니까 사는 걸 수 있어요. 사랑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평생을 아무것도 아닌 nothing. 이렇게 내가 많은 것을 했는데 주님 앞에 결산할 때 보니까 nothing. 아무것도 안 나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경고예요. 그죠?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부부가 한 집에서라도 사랑이 없으면 원수지간이 되는 원수지간. 모든 계명과 모든 율법을 뛰어넘는 것은 사랑밖에 없고 사랑으로 품으면 세상에서 풀어지지 않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지금도 살아가시는 그 사랑 깊이 묵상하시고, 그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나의 어떤 행위에 그 중심에 사랑이 있으므로 내 사랑을 그도 알고 누군가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죠?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일어나고, 그래서 진짜 나도 가짜잖아요. 내 사랑도 가짜잖아요. 아니, 가짜는 아니죠. 그렇지만 그죠? 진짜 그 사랑의 원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갔을 때 그런 사람들이 막 뛰어나올 때 그 사람이 행복. 그 사람과 갔는데 아무도 없어. 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런 부끄러운 우리 천국의 삶이 되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 마음에 담고 이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